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앙례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안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앙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실록을 만끽하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의 푸르름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과 함께하니 더욱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안 나와요? 네, 잠깐만요. 방송이 유튜브로 보시는 성도님 있는데 방송이 안 나오는가 봅니다. 네. 제가 뭐까지 했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바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종종 교회란 무엇인가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교회를 주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소에는요, 수많은 차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차들이 들어오지만 주유소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머무는 차는 없습니다. 뭐하고요? 기름을 넣고는 떠납니다. 또 주유소에 들어오는 차는요, 한 종류의 차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차가 들어옵니다. 어떤 차들이 들어올까요? 기름 없는 차들이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름을 넣은 차는 각각 자기가 원하는 곳,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는 각각 그에게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의 모습도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 오는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힘입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 복된 삶 되어지기는 그런 교회가 또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증거하는 증인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내 모습 보니까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면 아멘 그렇게 살아야죠. 그 말씀 받아서 삶의 현장인 집으로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아가 보면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그 장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돼. 못해.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될까요? 안 되고요. 못하는 신앙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조건이 있을까요? 그들이 크고 잘 강하고 잘 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그래서 세상에 주목을 받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좀 길지만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너희 부르심을 봐라.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느냐.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3장 4장을 보면은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성전 미문에 성전의 앞에다 딱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갈까요?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 하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런 경건한 마음이 있어서 착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도 한 푼씩 던져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 그래 너 여기서 좀 먹고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그 사람은 또 누구를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뭐가 있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베드로 요한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일이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사람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니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거냐고 큰 소리 치면서 뭐라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이렇게 세우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발목에 힘이 생기고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 나은 사람, 병 나은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알아볼까 몰라볼까? 알아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걷고 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라 하니까 어떻게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데리고 가서 그 베드로와 이야 하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보느냐?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 우리의 권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것이냐 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으로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얼마 전에 살인자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였을 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전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 말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재판정에 앉았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에 어떻게 해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에 어떻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 율법사들, 그런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런데 그 잘난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알았다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알았다고?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알았다고요?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고요.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디 출신이요?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 볼 것 없는 사람들, 배운 것 없는 사람들, 저 시골 뜨기들. 근데 자기들은 어디 나왔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서울대, 인서울대 나왔는데 그저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말대로 하면 지잡대를 나왔거든요. 지방 잡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이렇다고 그렇게 힘을 주고 있던 그들에게 볼 것 없는, 알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저 갈릴리 출신 그 사람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 그들이 뭐라 하겠어? 하면서 다 기고만장하게 목에 힘을 주고 있던 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있어요? 그들 앞에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행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태워졌어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학문 없는 보통 사람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뭐라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말문을 닫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들이 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일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이 사람을 고쳐 주었거든요. 그 놀라운 능력을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했거든요. 어떨까요? 나는 못해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럼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설 때요. 어떻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공회예요? 얼마 전에 그죠? 불과 2개월 전에 누구를?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사형을 그 공회잖아요.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들이 어떻게 말 한마디면은 저들의 결정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과 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던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당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 있다고 하는 그들의 말문을 닫게 했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련한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놀라운 일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만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 봐라. 베드로와 요한 봐라. 그들이 내세울 것도 없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그들이지만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졌다.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뭐가 있을까요? 못해요. 그건 베드로와 요한이고요. 나는요 못해요. 그래서 무슨 신앙이요?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은 우리 빨리 버려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이 놀라운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멸망한 두로 왕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그 해상의 무역권을 독점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 두로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두로라는 나라를 살펴보면은요, 그리 큰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보다도 작은 나라예요. 두로라는 나라는 그 성경의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아주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요. 그것이 두로예요. 그 섬하고 육지에 조금 있는 그 땅, 그것이 두로의 전 영토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 에게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가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었지만은, 그래 육지로 나가려니 어떻게 해요? 주변에 이스라엘이 있죠. 블레셋이 있죠. 저 위에 보면 아람이 있죠. 육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크고 강한 나라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육지로 나가려니 막혀 있고, 바다는 어떻게 막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두로는 육지로 나가지 않고 바다로 나갔어요. 해상에 그 배를 만들고, 그래서 각 나라를 다니면서 무역을, 이곳에 있는 물건 사다가 없는 쪽에 가서 팔고, 또 거기 있는 거 받아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팔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어떻게 지혜가 있었다고요. 똑똑했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나라가 이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걷어 있을까요? 그 두로를, 그 별거 아닌 그 두로, 섬이었던 그 두로를 아주 요새로 만들었어요. 어느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튼튼한 성을 만들고, 그래서 나라를 지킬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로, 자기 군사로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나라의 용병을, 군사를 돈으로 사서 그 성을 지키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좁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바다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 우리 지금 말하면 다른 나라에 돈이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 땅을 사서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자기 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세력을 넓혀 갔어요. 그러니까 두로가 그 당시에 나라는 작지만 어떻게 해요? 그 어느 나라도 지중해 이 두로를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자 어떻게 돼요? 야, 우리도 한번 이제는 육지로 나가보자. 왜요? 지중해는 지금까지 해상 무역을 누가요? 두로가 우리가 감당했지만 지금 예루살렘이요 힘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의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어떤 무역? 그냥 낙타를 타고 무역하는 그 대상이 통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도 그 무역을 통해서 어쩌면 부를 창출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이제 예루살렘이 가졌던 그 대상들, 낙타를 타고 무역하는 그 대상 무역을 우리도 함께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두로는 어떻게 해요? 무역에 강한 나라였어요. 참 주변 정세와 그 모든 것들 잘 이용해서 나라가 강한 나라, 나라는 작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부자 나라,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요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오늘 두루가 망한 이유를 세상 역사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야, 약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지. 그죠? 강한 나라 사이에서 약한 나라는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바벨론이 크고 강한 바벨론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처럼 그 두로도 그렇게 함락된 거야. 그래서 망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28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닥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를 멸망시킨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요. 두루가 어떻게 해요? 돈 많고 나라가 막 커지자 어떻게 해요? 교만해진 거예요. 어떻게 교만해졌느냐?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요. 많은 부를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또 많은 종을 거두니고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내가 이루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가 되어지는, 뭐가 되어지는,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떨까요? 어렵고 힘들 때는 무언가라도 붙잡고 의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잘 되려고 더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도움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뭔가 좀 됐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우리 저희 민서 보면은요. 조금 전 올 때는 엄마 손 잡고 와요. 그런데 민영이는요. 민영 어떻게 할까요? 이제 좀 나이가 들으니까 어떻게 좀 자기 발목에 힘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손잡자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싫어 됐어. 나 혼자 걸어갈 거야. 내 힘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미운 4살. 참 말 안 들어요. 거짓 불통이에요. 좀 뭔가 된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 손도 떼어내고 아빠 손도 떼어내고 나 혼자 뿌리치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라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오늘 두루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교만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신이야.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요. 이런 일이 또 비슷한 일이 있어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어느 날 바벨론 왕궁을 거니면서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을까? 야, 바벨론 왕궁이요. 크고 화려하고 또 온 땅의 모든 땅을 다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거 누구의 힘으로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 누가 했다고요? 내가 한 거야 라고 할 때에 그때 이 말이 계속해서 말씀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언제요?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모든 건 내 힘으로 됐다 했더니 하나님 그 말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네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7년을 지나서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자기의 힘으로 되어졌다고 말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니다. 이 모든 것 누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누구요? 하나님을 알기까지 너가 왕위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요.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갑자기 왕위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다니엘서 4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 나타났는데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이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누구보다 많이 보면은요, 그죠? 누구보다 많이 가진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요, 다른 사람 또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예요? 그래, 그 사람 비교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도 전 세계에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좀 가졌다고, 좀 뭔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냐,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왕에서 쫓겨나게 된 것처럼 오늘 두루왕도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에이,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두로왕은 자신이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자 자신을 신이라고 하고 자신의 지혜가 뛰어나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런 두로왕을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로왕과 느부갓네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로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두로왕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로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두로왕이 뭐하자?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에스겔을 불러서 하는 말이, 너는 슬픈 노래를 지으라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아쉬움.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 나타내기 원했는데 너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겠어요. 하나님은 그 두로왕을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또 아름다운 자로 세우셨어요.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두로왕이 제일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 두로왕이 말한 것처럼 다니엘보다 더 큰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두로왕이 그 모든 것 가지게 되자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지고 그로 인해서 그의 불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 죄악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계시록에서 28장 16절을 보면은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무엇 때문에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무역이 많은 거예요. 무역이 뭐예요? 그 바드로가 잘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버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많았기 때문에. 요즘에 말하면은 비즈니스가 많은 거예요. 사업이 많은 거예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일하는 거예요. 돈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돈만 된다면 앞뒤 가르지 않고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 건지 모르고요. 그냥 무작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7장 1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야한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꿔 갔도다 했습니다. 무엇을요?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꿔 갔다 했습니다. 사람과 너의 상품을 바꿔 갔대요. 무엇이에요? 사람을 물건 취급해요. 뭐로요? 노예 상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돈만 된다면은 뭐든지 하려고 했어요. 뭐든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두로왕의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 두로왕.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되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잘된 것,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 더 많이 누리고, 더 좋은 것 누리고, 그래서 더 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방법, 사람의 방법,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뭐만 있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로왕이 자신이 무역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 그를 심판하십니다. 두로왕이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신이라고 했던 그가 그를 정복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에스겔서 28장 9절 10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다 하셨어요.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야 네가 신이라 하겠느냐? 신이라 할 수 있느냐? 어떨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했던 그 신이라 자기를 신이라고 말했던 그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비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로왕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은 두로왕에게 모든 좋은 것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감. 두로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로왕을 보시고 어떻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 하나님의 기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요. 두로왕이 심판받은 이유 뭘까요? 무역이 많아졌어요. 하는 일이 많아져서요. 바빠서요. 무엇이 그리 바쁜지요.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의 능력을 주시고 그를 부욕케 하시고 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줄을 끊어버릴 정도로 그 줄을 끊어버리고 무엇만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 연이 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그 연을 붙잡고 있는 끈이 그 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이 어떻게 보면은요 연이 높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 같지만은 어떻게요? 그것이 어떻게요? 그것이 잡아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연이 어떻게 나 싫어하고 연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비참하게 떨어져 버려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고 기후만장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 나는 신이다. 하나님 그 실 끊어버리니 어떻게 해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마음 먹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는 나를 통해 누가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그런데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통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보여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데 내가 기억해야 될 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로 인해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 붙잡고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더 잘 될 것인데. 오늘 두로왕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쁘죠? 눈코 뜰 수 없이 바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다 보면 무엇부터 줄일까요? 예? 무엇부터 줄일까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코로나 시절을 지내면서 참 일도 제대로 못하죠. 이것도 못하죠. 저것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 수입이 적어져요. 그럼 무엇부터 줄일까요? 무엇부터 줄일까요? 다른 건 다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줄여버리잖아요. 내가 바쁘니까 무엇부터 줄여요? 하나님과 관계도 줄여버리잖아요. 야, 예배 시간 뭐 약속 있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전도하다 보면 바쁘다 해요. 그런데 오늘 가보면 어느 가게 전도하러 갔더니 바빠서 못 간대요.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대요. 그런데 오늘 가보면 문이 닫혔어요. 왜 닫았냐 했더니 아파서 병원 갔대요. 그래 몸 아프면 병원 가면서 왜 하나님 찾을 시간은 그리 없애는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걸 알면서 조금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안 해. 누구처럼? 누구처럼요? 예? 저 미운 4살처럼 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두루왕이 뭐 잘됐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7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누구 이야기일까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이제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지 않아도 돼요. 다윗의 왕국이 궁에 편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당시 최고급으로 지은 그 왕궁에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할 텐데 지금까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죠. 두루 왕도 그랬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야,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걔는 어디 가운데? 휘장 가운데 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내가 이렇게 잘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궁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요? 지금 휘장 천막 바람에 팔락팔락거리는 그곳에 초라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못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성전을 지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위를 사울은 그가 잘못해서 왕위를 빼앗겼지만은 나는 너의 왕위를 내 후손에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가 지으랬던 그 성전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겸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를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더 많은 것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함께 있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지금 조금 나아지니까 생활이 조금 펴지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하나님 없이도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쁘죠? 너무너무 바쁘죠? 그런데
중요한 거 있죠. 그 나를 높이 띄워주는 그게 뭐가 있어요? 연줄. 그거 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추락하고 만다고요.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실패한 두로왕의 모습,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무역이 많음으로, 하는 일이 많아서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이 두로왕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이제 두로왕의 모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누구를요? 이제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죠. 더 의지해야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누구를?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 나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는 거예요. 많이 있다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없어요. 나타낼 거 없죠. 자랑할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더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 영광,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